할렐루야.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첫 걸음은 바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 살아가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작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그 삶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도 있고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도 있고 다 어머니에 관련된 그러한 이 어버이날 노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라고 전 세계에서 이 설문을 했더니 가장 아름다운 말이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라는 말로 뽑혔어요. 아버지라는 말은 순위에도 못 들었답니다. 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어머니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은 노래들이 많죠. 어버이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에게는 더 높은 것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가사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높은 하늘보다 넓은 바다보다 더 높고 더 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부모된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복된 그러한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 공동체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을 통하여 충만케 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복의 통로로 이 가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정은 바로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이 로마라는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이 파괴를 들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무너진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치명적이었던 것은 가정의 붕괴였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까? 그런데 그 뒷면에는 엄청난 이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성적인 그러한 타락이 그 뒤에는 숨어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결국 무너지자 로마는 한순간에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예레미야 35장은 우리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오늘 성경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말씀을 받는 때는 여호야김 때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이 요시야부터, 요시야라는 왕, 남유다의 16대 왕 때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 전했는가 하면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라는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 멸망이 벌써 120년이나 되었어요. 남유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침략으로 곧 멸망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국의 위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오히려 더 패역한 길로 행하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숨겨져 있던 한 거룩한 신앙의 가문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만국의 역사 앞에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당할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레갑의 후손들을, 레갑의 사람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을 겐 종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겐 종족.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다시 말하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겐 종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겐 종족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겐 종족이라고 잘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하면 여러분 모세의 처갓집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처갓집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겐 종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레갑 사람들,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결혼을 합니까?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에 그 왕자의 삶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그는 아내를 만나요. 십보라라고 하는 미디안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고 겐 종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레갑 사람들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할 때에 처갓집 사람들,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을, 이 겐 종족을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민수기 10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와 동행하자. 민수기 10장,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마침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호밥에게, 오늘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처남이라는 것은 지금 이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의 대표자를 얘기합니다. 그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이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종족 레갑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의 그 어렵고 험한 광야의 여정들을 지나갔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 겐 종족이 이 겐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 겐 사람들이 가나안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해 가지고 어디에 머물러 거주하며 살았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속하여서, 유다 후손들과 함께 속하여서 이 종려나무의 성읍, 이 종려나무의 성읍은 여리고를 뜻합니다. 여리고 있는 그 인근 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겝 사람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는 레갑 사람들,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늘 여호와의 집에 있는 성전의 한 방으로 그들을 다 모아서 뭐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모든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포도주가 담긴 그러한 모든 그릇을, 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준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에 오늘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어주는 그 포도주를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손은 영원히 뭐를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요나답이 우리의 손주인데 그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 우리에게 유언 같은 명령을 남겼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레갑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선조, 수백 년 전에 한 선조가 남긴 유언 같은 명령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지금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조차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레갑의 아들인데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죄악이 관영한 패역한 왕으로 알려진 이 오므리 왕조 시대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합이라는 왕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그 오므리 왕조 시대를 끝내고 예후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북이스라엘 왕조를 열었던 그 인물이, 중심 인물이 요나답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악을 행하던 바알에게 속하였던 아합에게 속하였던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고자 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가 요나답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요나답이 이스라엘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유언과 같이 남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 영원히 마시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도 파종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어디에 살으라고요?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답이 유언과 같은 명령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붙들고 오늘 이들이 수백 년의 삶을 지나오는 동안 그 명령을 지켜 살아왔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왕조가 바뀌면 여러분, 그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 공신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지요? 새로운 왕조에서 아주 중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왕조에서 번영과 부를 누립니다. 부를 누리고 번영을 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나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므리 왕조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예후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새로운 왕조의 이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부와 번영이 아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 포도주 마시지 마. 땅도 갖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갖지 말고 그리고 장막에서 살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의 부와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물질에 대한 탐욕 갖지 말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 갖지 말고 오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길을 온전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레갑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 요나답을 통하여 전하여 준 그 명령 앞에 여러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켜왔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들은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라 그랬잖아요. 미디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그 지역에, 미디안 지역에 그 시내산이 있고 그 미디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과 함께 동행을 요청할 때 그들은 쉽게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런다면 여러분 쉽게 나설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 저와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 오늘 레갑 사람들은 그러한 요청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그 험악한 여정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의 날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명령 앞에서 오늘도 그 명령을 간직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던, 전부를 걸고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의 달라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기준을, 오늘도 삶의 기초를 항상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여러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주목하시는지 아십니까? 레갑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예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여러분 그 길을 순전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 가정을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포기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삶의 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빛나는 자리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거룩한 삶의 길에 함께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에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참된 신앙과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백 년의 삶을 지나는 동안에도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레갑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드러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